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청년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이 바로 보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보배로 여기고, 자기의 몸, 자기의 육신은 질그릇, 곧 있으면 깨지게 될 그릇으로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청지기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청지기라고 한다면 청지기가 도대체 뭘까요? 청지기는 뭘까?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일하는 사람인데, 저기 보면 우리 선미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청지기 같아? 왼쪽에 있는 사람이 청지기 같아? 왼쪽이에요? 자신감이 없어. 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생각합니까? 느낌. 그 느낌 정확하네. 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보면 우리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치 주인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하인 이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선미가 말했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청지기는 뭘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집에 있는 당시 큰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지급하고 재산도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 청지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청지기가 아닙니다. 종이라고 해서 다 청지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좀 부자인 사람들은 이 청지기를 고용을 합니다. 똑똑하고 일 처리를 잘하는 이런 친구들. 우리 요셉이 그런 청지기였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 역할을 했어요. 가정 총무를 맡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이니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겠습니까? 또 많은 논밭이 있겠죠? 토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종들을 잘 관리하고 집안일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지금 우리 영어의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매니저는 어떤 회사에서 매니저가, 식당에서 매니저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총 관리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청지기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직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 우리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살아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 우리의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청지 같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직을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한 이 청지기의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본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본래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또는 저급한 그런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낮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람들이 청지기 일들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청지기의 일을 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상의 주인이셨죠. 주인이셨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처럼 낮아지셔서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이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한 이러한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일이 청지기의 일인 것입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잘 이리저리 이렇게 잘 지혜롭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이 주인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청지기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청지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온전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기가 주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룰 뿐이죠. 그죠? 우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 주셔서 이 청지기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덤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집을 다 너희에게 맡기겠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청지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게 되면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청지기가 될까? 첫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가 칭찬을 받아요.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엇일까요?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그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서 여러 수확을 이렇게 해서 주인의 집을 풍요롭게 하는 이러한 사람이 좋은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청지기로 이렇게 뽑았는데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목적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청지기가 아니라요. 그의 집을 부유롭게 풍부하게 그렇게 해서 그 집이 더 날로 번창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거죠. 또 그의 청지기는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어요. 지혜로운 일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잘 활용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요. 이것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이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재능이 있어요.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물, 소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들, 내가 가진 그 능력,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은 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시간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의 주인을 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나의 육신의 몸도 하나님께서 딱 허락해 주시는 그 날까지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빨을 이렇게 뺐어요. 그걸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빨 하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지금 맡겨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에 이런 시간들, 나에게 주신 그러한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일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게으르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한 거고 또 재능들을 낭비한 거고 헛된 데 다 사용을 하고 이건 다 낭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기 합당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도 다 자기가 가지고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들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때에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갖춰야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 믿음과 지식과 은사가 쌓여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다현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 나중에 사회에 진출, 군대에 가게 되고 또 사회에서 진출하게 되고 또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해야 할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삶을 관리했는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마음을 투자하고 나의 힘을 투자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이게 낭비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결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낭비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가난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는 진실한 청지기예요. 진실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을 속이지 않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을 속이지 않아요.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성실하게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이런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나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속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인의 종들의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여기도 우리 교사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양식을 구하고 나에게 주신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양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주님께서 청지기 삼으셨고, 또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또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활용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자, 청지기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낭비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유익을 끼치면서 살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평가하신다. 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었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마지막에 보시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지혜롭게, 또 진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이러한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참여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 그러한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이러한 수고가 주님 앞에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그런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삶을 허비한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마치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형벌과 고통을 받는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는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무게를 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나의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주님께서 무게를 재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러한 사람으로 드러나셔서 우리 주님께 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청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의